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I too live apart from the law, so I can bring them to Christ. But I do not ignore the law of the God. I obey the law of the Christ.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 MBTI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합니다. 이 MBTI는 마이어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의 약자이죠. 이것은 칼 융이라고 하는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을 연구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어떤 성격 진단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우리의 성격은 외향과 내향, 그리고 감각과 직관, 그리고 사고와 감정, 그리고 판단과 인식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이제 받아들여서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마이어와 브룩이라고 하는 학자가 여성들에게 이제 직업을 찾아주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이 MBTI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1980년대쯤에 이 MBTI가 나를 이해하는 것과 또 팀워크를 분석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져서 그렇게 사용되었고요. 그러던 것이 한국 사람들 안에 이 MBTI가 더 퍼지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 MBTI가 자기의 성격과 또 상대방의 성격 유형을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서 사람들 안에 아주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MBTI는요, 나의 성격과 또 다른 사람들의 성격들을 대략적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MBTI는 사람의 성격을 16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INTJ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내향적이다라는 말이고요, 또 직관적이다라는 말이고, 사고적이다라는 말이고, 판단적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INTJ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모험가형이라고 또 부른답니다. 모험가형이 뭐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계획적이고 창의적이고 완벽주의적이고 분석적이랍니다. 온갖 좋은 건 다 있죠.
MBTI에 따르면 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MBTI는 어떻게 됩니까? 재밌게도 이 MBTI를요 10초 만에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답니다. 혹시 자기의 MBTI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을 잘 주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두루두루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면 E랍니다. 그런데 사람 만나는 것을 별로 하지 않으면 I랍니다. 이 I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또 자기가 운동을 좋아하면 S랍니다. 근데 나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는 S가 아니라 N이랍니다. S와 N 중에 선택하셔야 돼요. 또 나는 수학을 좋아하면 T랍니다. 근데 수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자기는 F랍니다. 또 물건이 잘 늘 언제나 정돈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J랍니다. 그런데 정돈되어 있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F인 것, P인 겁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의 MBTI를 찾으셨습니까? 아시겠어요? 다시 못해요. 네. 어느 날 저는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MBTI는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챗 GPT에게 사도 바울의 MBTI를 한번 지난주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챗 GPT가 사도 바울의 MBTI도 가르쳐주더라고요. 챗 GPT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MBTI는 ENTJ 아니면 INTJ라고 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INTJ이면 저랑 성격이 똑같다는 겁니다. 별로 안 좋다는 거죠. INTJ랍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INTJ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저처럼 그렇게 내성적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은 ENTJ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편지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굳이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편지는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느라 한 챕터가 완전히 꽉 채워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바울의 MBTI는 ENTJ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ENTJ라고 하는 성격 유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이 ENTJ는 어떤 유형이냐면 대담한 통솔가 유형이랍니다. 그리고 이 대담한 통솔가 유형은 카리스마가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유형이랍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밀어붙이고 막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유형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이 ENTJ랍니다. 바울은 그런 성격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좀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바울이 ENTJ라면서요. 그런데 ENTJ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라고 하는 그런 줏대 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길 자신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처럼 행동한답니다.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답니다. 또 약한 자들에게는요 약한 사람처럼 행동을 한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비춰지도록 행동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카멜레온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이것을
자랑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대단한 통솔가 유형이라면서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밀어붙이고 달려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서요. 근데 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상대했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방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일까요? 그런데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요, 바울은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얻으려고 자기에 있는 그 성격조차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꼭 그렇게까지 우리가 자기의 성격까지 죽여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가? 네,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기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는 것에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얻으려고요, 바울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정말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사람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바울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공화당 지지자들 앞에서는 공화당 지지자인 척합니다. 안 놀라시나 봐요. 민주당 지지자들 앞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일단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니 목사가 이렇게 줏대 없이 왔다 갔다 거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람 얻으려고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랬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저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게 하겠죠. 욕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 혹시 편 들어주고 편이 필요하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누군가 편 들어주는 거 굉장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때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성격들, 그런 모든 것들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바울도 다행히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한 영혼이라도 더 얻으려고 그렇게 굉장히 그렇게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그렇게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자기에게 큰 화가 임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고 느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압니다. 한때 저도요, 더 이상 사역자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 사역을 그만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역자의 길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은 안 알아주고 욕만 제대로 하고 막 삶은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사역을 다 그만두고 평신도로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평신도로 돌아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주중에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삶이요 얼마나 여유롭고 편한지. 여기다가 주일이 정말 쉬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불안감이 커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고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이 평안이 점점 사라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다시 살려고 다시 사역자의 길로 되돌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도 지금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하려고 그렇게 자기의 성격까지 내려놓으며 애를 썼던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을 운동장에 다름박질하는 것으로 비유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재미있는 일이냐면요, 이 비유는 바울의 ENTJ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바울이 ENTJ라고 했는데 그 성격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ENTJ는 목표지향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다름박질만큼 목표지향적인 운동이 사실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름박질 하려면요, 굉장히 집중해서 한 곳으로 내달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 자기의 성격대로 복음 전하는 것을 그런 다름박질에 비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많은 이들이 이것 때문에 좀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름박질 사이에 그렇게 큰 공통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혹시 복음을 전할 때 다름박질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치열하게 막 경쟁해서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다른 교회들 막 경쟁하고 막 다른 교회를 막 이겨서 막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다른 교회와 경쟁하는 것, 그런 일들은 절대로 하면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사탄하고 경쟁하면 모를까, 우리들끼리는, 같은 병끼리는 경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경쟁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고 도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다름박질에 비유했던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름박질을 잘하면 상을 받는데, 이 복음을 잘 전해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인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복음을 잘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주님께서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광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우리에게 오냐면 우리의 면류관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면류관이 되어서 우리가요 천국의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요, 복음을 전하면 어마어마한 상이 있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박질에 그렇게 비유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공통점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다른 박질하는 자 모두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어떻게 하면 다른 박제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궁금해져서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세가 바라야 한답니다. 또 근력과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된답니다. 또 수시로 스타트 연습도 열심히 해야 된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해내려면 반드시 자기 절제를 잘 해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려면 먼저 나부터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나의 삶의 자세를 먼저 바꾸어야 됩니다. 신앙의 근력과 신앙의 순발력도 키워야 한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훈련들도 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요, 성경도 열심히 써보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기도도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요,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절대로 내 성격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의 원래 성격은 ENTJ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어떻게 얻으려고 할 때는 그 ENTJ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훈련했고 그만큼 자신을 절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절제하고 계시고 계십니까? 반드시 절제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절제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향방 없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허공을 치는 삶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방 없는 삶과 허공을 치는 삶이 뭐냐? 달리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결승 지점이 있는 곳으로 달려야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싸움을 할 때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먹이 상대방에게 닿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센 주먹 갖고 있더라도요, 그 주먹을 허공에 치거나 그 사람 얼굴에 닿지 않으면 정말 아무런 소용도 없는 그런 펀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달리기 할 때도 그렇고 싸움박질 할 때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더라도 내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뭔가 얻으려면요, 성취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절제가 우리로 하여금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줍니다. 절제가요, 우리로 하여금 바른 복음을 전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절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결정적으로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버림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은요, 자신의 몸을 쳐서 지금 복종케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이요, 그렇게 지금 절제를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뭔가 다 하고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당연히 구원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쓰임 받는 것과 그것을 같이 동일시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말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과 전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꽤 제법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그는 하나님께 왕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초기 이스라엘이 왕권 국가로 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요, 그랬던 그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죠. 그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느부갓네살을 메시아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요, 이스라엘의 잘못을 드러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근데 놀랍게도 당황스럽게도 그도 그렇게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요, 쓰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꽤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나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 과연 그분이 구원받았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꽤 많습니다.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그분들의 삶에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절제가 전혀 보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하며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원래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길은 아니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피하시고 싶으셨던, 하지 않고 싶으셨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요, 결국에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예수님도 따라가셔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죠.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들을 그렇게 구원시켜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들도요,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절제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격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잘 절제하시고 복음도 또 잘 전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들 정말 꼭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면류관을 받아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절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제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절제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깎을 것, 다듬을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혹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아버지, 이제는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제함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길에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갔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님처럼 자신들의 삶을 절제해서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분들을 따라 절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잘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